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감리교인이 매일 기도서 첫 아침에 깨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랍니까?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아멘. 하나님, 내가 침상에서 일어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경배 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 날을 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힘써 세우며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본부 선교국의 행정관리위원회 모임에서 갔다가 앞에 있는 그 교보 생명 빌딩에 보니까 바뀌었어요.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시를 한 토막씩 딱 실어놨는데 그 시를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비춰주실랍니까? 예. 시인 이름까지 넣어놓으셨네요. 자, 한번 새로운 길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길. 윤동주.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문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이렇게 서울에 본부에 갈 때마다 교부 생명에 붙어있는 이 짧은 시, 그 중에 이게 다 실려있는 게 아니고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이 시를 어디서 읽었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용정에 가면, 윤동주 생가에 가면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이 있고 거기에 쭉 시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선교의 가장 핵심 가치를 얘기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교. 그걸 미시오 데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인간의 선교가 아니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교의 주 관심사는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활동하는 그것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넘어서 생태적인 우주를 포함하는 생태적인 선교를 포함합니다. 근데 이 선교 신학 안에는 큰 핵심이 두 개가 있어요.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이 있듯이 두 기둥, 하나는 복음화입니다.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아.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귀한 생명이 뭐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화입니다. 이 복음화와 인간화, 이 둘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선교의 종점이라는 거죠. 그게 선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선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우리 히브리 말로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샬롬이라는 말 인사들 해보셨죠?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만은 원래 할 때 샬롬은 이마에다 먼저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마에다가 손 얹고 입에다 두고 가슴에 대고 숙이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샬롬 이렇게 엽니다. 이 손 왜 여냐? 나는 손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다는 것 같아요? 무기가 없습니다. 나는 평화로 내 머리와 내 뜻과 이 마음 다 모아서 당신에게 평안을 빕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받아주면 뭐가 돼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고, 그 샬롬을 반대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오늘 읽어주신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만드신 여섯째 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날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경은 창세기는 그래서 맨 앞머리에 성경 맨 앞머리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우리 특강에는 제 스승이 민영진 목사님을 모십니다. 그런데 이 민영진 목사님은 한평생 성경을 가지고 사신 분입니다. 성소홍에 총무도 하셨고요. 학교에서 저희 스승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특강을 해주시는데 제목이 있습니다. 뭘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인지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셔. 예, 그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제대로 원샘으로 돌아가자. 아드폰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원천으로 올라가는 것을 몸부림치며 운동했던 것이 1517년의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1517년이니까 올해는 2000 몇 년이에요? 17년입니다. 그럼 몇 년 됐어요? 500년 되는 해입니다. 요즘 독일에는 말입니다. 뭐 호텔이 없을 만큼 꽉꽉 찬다고 합니다. 이 500년 종교개혁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의 첫 주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구원받는다. 근데 이거 정말 열심히 믿고 종교개혁 왔는데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잊어버렸느냐? 행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행하는 믿음인데 행함이라는 거고 내 마음의 믿음만 가지고 믿음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면 그 삶을 어떻게 본받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만 갖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축소시켰다는 겁니다. 이거 회개할 거라는 거죠. 둘째는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총인데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멸시와 그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십자가가 어디 간지 없어지고 번영의 경제적인 것이 교회의 주인으로 차지하게 됐다. 이거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 조상 맨 끝에 가면요. 십자가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게 우리 구원엔 그것 없이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루터가 내세웠던 세계 종교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성서로만. 근데 성서라고 읽으면서 축자 영감서라고 글자 획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느냐? 근본주의라고 하는 데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력, 동력을 잃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성경에다 묶어놓게 됐습니다. 책에다가.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러면 샬롬,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 하나님의 선교의 내용은 어떻게 이해갈까? 그것은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이고 평화라는 말도 되지만 그것은 아름답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의 안내위원으로 쭉 쓰셨는데 아주 아름다워요. 참. 요즘 우리 교회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시고요. 아주 영적으로도 깨어가시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름다워요. 우리 신앙생활은 아름다워야 돼. 볼 때 교회 안내위원이 딱 들어왔는데 안내위원이 온 사람을 생각도 안 하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만 하고 이렇게 찌푸리고 있다면 누가 오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을 형제가 되면 이 교회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런 환한 모습으로 영접을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신비는 첫째 날부터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중에 여섯째 날만은 대단히 좋다고 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히 좋으셨을까? 하나님은 창조 마지막에 인간과 동물에게 뭐냐? 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먹을거리예요. 먹거리를 주시는데 동물에게도 그렇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도 뭘 얘기하냐면 채식을 하라는 거예요. 채집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의 이름은 먼저 채집 경제고 다음에 이제 동물의 에덴에서 도망 쫓겨난 다음에부터는 뭐가요? 수렵 경제로 바뀌어서 피를 흘려서 채무를 드려요. 처음에는 그냥 채집 경제 따 먹고 있는 거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라는 게 없어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먹거리를 마련하는 게 가장 큰 시급한 거죠.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가축들이 병들고 있다는 거죠. 가축이 병든다고 하는 것은 땅이 병들었다는 것이고 물이 병들었다는 것이고 공기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가 화력 강산 이랬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먼지가 많은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생활하는 환경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풀은 피가 나지 않습니다. 풀을 뜯어먹은 만큼 또 그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먹을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의 여섯째 날을 참 좋다 그러셨습니다. 이 샬롬, 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 샬롬이라는 말이 172번이나 나오는데 이건 뭐 언어적으로 얘기하면 평화, 성장, 번영 뭐 이런 것도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 또는 만날 때나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우리나라 굿바이 안녕 하는 것과 똑같이 샬롬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언약을 통해 주시는 축복 성경은 그리스도의 인류의 평화를 갖다 줄 누가 오신다고요? 평강의 왕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요. 샬롬을 통괄하고 샬롬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사가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와 더불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샬롬 평화 샬롬이라는 거죠.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 평화. 그래서 이 샬롬은 하나님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계약 조건을 다 이행했을 때 평화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계약 조건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채무를 짓게 되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는 감리교도들에게는 표기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 이루어질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이렇게 샬롬이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나는 왜 안 불러가나? 누구도 불러가고 누구도 자꾸 불러가는데 왜 나는 안 불러가나? 한 사람 안 불러간 사람 얼마나 이번 주 안에 부른다고 하긴 합니다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분도 참 그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수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부채를 다 갚으셨습니다. 뭘로? 목숨으로 갚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주시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또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얻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과 동무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의 사랑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억울하게 했거나 또는 속상한 말을 했거나 뭐 마음에 그런 걸 했다면 우리 그거 풀어줘야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의미를 다했을 때 우리는 이웃과 완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평화를 위해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해야 할 날이 대한민국입니다. 왜냐? 우리의 동포들은 저 북녘 땅에 반토막이 살고 있어요. 똑같은 말도 하고 형제와 자매였던 사람들인데 저
점점 멀어지고 담은 점점 높아지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이 샬롬은 불의가 없고 공의와 진실이 행해지는 완전한 사회를 샬롬 사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권력이 나온다는 것은 다 그것을 더 확실히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샬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샬롬은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샬롬은 평강이란 말도 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것 평강이에요. 비록 외부적인 요건이 여의치 못해서 평화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풍파가 이뤄도 나는 내 영혼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찬송 부를 수 있는 건 뭐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평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샬롬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두루뭉술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나 자신이 살고 있는 불의한 곳이 충만한 곳이 아니라 정의가 충만한 곳이 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롭게 살았냐?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남에게 너는 무슨 죄, 너는 뭐 했지 이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는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이 세상은 정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요즘 이 말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말입니다. 뭐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날처럼 불의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을 정말 간절히 원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도록 해야 할 겁니다. 네 번째로 샬롬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무질서한 게 평화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간에 질서가 있습니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들 사이에 질서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보다 나이 먹었다는 것과 젊다는 것에 각자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질서입니다. 다섯 번째는 샬롬이라는 말 안에는 조화라고 하는, 하모니라고 하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립된 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이 다릅니다. 달랐을 땐 그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줌으로써 전체적인 측면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평화입니다. 창조의 원초적인 꿈이 샬롬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는 우리 세상, 종교계의 500년이 지난 우리 개신교회, 감리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때야 할 건가? 교회는 하나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회. 누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편만한 곳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감교가 이런 교회는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이란 말은 저기에 천주교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카톨릭 교회라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입니까? 사도들로부터 계승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가 창조의 질서에서 이루어지는 샬롬을 우리의 생활에 펼쳐갈 때에 이 나라의 샬롬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절에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시대의 다음 정부를 우리가 선택할 때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오늘 제가 한 것처럼 이 땅에 샬롬으로 일할 사람을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 세계의 독선과 탐욕과 폭력과
그리고 뭐 자기 아집으로 이렇게 병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요즘 을육갑식이란 말이 있는데 샬롬의 질서가 깨어지고 처참한 현실된 이런 비극적인 창조의 선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이사야 선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이 뭐냐?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샬롬의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이리과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집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굴에 손을 넣는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단다. 이런 세계를 이사야는 꿈꾸었습니다.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꿈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진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지나가고 거기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별이나 눈물이 없는 세상을 보았다. 그것은 뭡니까? 샬롬의 평강을 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속에서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담을 허물어뜨리고 얼싸안는 사람들 속에 평강이 이루어지듯 나 자신을 비워 우리의 상대적인 사람의 아픔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들의 격한 마음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이 한 주간이 사랑으로 행복하고 사랑으로 샬롬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